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뚝 서라. 우뚝 서라.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오늘 말씀 노트가 있지요? 네, 주보를 보시고 또 말씀을 적으시면 들으시면 적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목장 모임이 없기 때문에 가로놓기가 없어요. 네. 맨 위에 보면 목적이라고 있는데 맨 위에 주보에 말씀 노트 맨 위에 제목 밑에 있지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구원과 힘을 얻기 위함.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서 힘과 구원을 얻어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뚝 섭시다. 예, 우뚝 서자 보니까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나는 누구냐? 뭐 이름도 있지만 이름이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은 아니고 나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나의 정체성인데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어서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지요. 늘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또 힘들 때마다 의지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도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셨죠? 네, 재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우리는 좋고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요, 엄청난 축복이고요, 엄청난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데서 답을 찾는다. 이게 문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는데 이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30장이잖아요. 이사야 30장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시편 46장하고 배경이 비슷해요. 예, 이제 아수르의 침공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사야 30장하고 지난주에 봤던 시편 46편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지난주에 봤던 시편 46편은 아수르 이 민족이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고 침공을 한 상태고 오늘은 이사야 30장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상태예요. 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배경은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배경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난주 봤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어떤 나라도 다 그 나라를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도 침공 직전에 있는데 근데요 이 아수르의 산렙이라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정 국가잖아요.
무슨 얘기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혈통의 왕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또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실제로 주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 땅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유다, 그리고 남다른 복과 독특한 역사적 의상, 그리고 목적이 있었던 그 나라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던 한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받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알게 되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전쟁이 들어와서 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표였어요. 하나님의 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건요, 우리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새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고 말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30절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 존재에 대해서 알고 31절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런즉 다 같이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확신과 신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는 승리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주장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5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승리를 주실 하나님, 또 승리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 또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견실하며 흔들지 말아야 할 자가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그래야 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표가 되었다면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라 입장이라면 전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절대로 군사 동맹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사 동맹을 했다, 다른 나라와 군사 동맹을 했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은요 그렇게 군사 동맹을 하고자 떠나는 그 사신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30장인데 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들이 계획을 추진하지만 너희들이 동맹하지만 그것은 죄에 덜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계획이 실패할 것이다. 7절에 내려가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것이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도대체 선지자를 보내고 선교자를 보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안 믿겠다는 사람 더 많아요. 옳은 소리 그만 좀 해.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옳은 소리 그만하지 말고 또 그만해. 또 설교하지 마.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하나님 믿는 너한테는 상관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반응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강력하게 더 얘기하시느냐. 쭉 내려가면 30장 14절 봅시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야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시니 것까지만요. 네,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릇 막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기장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자들을 내가 팍게 부수겠다. 그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도들 중에 주의 백성들 중에 지혜롭고 형통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더라고요. 결국은 순종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듣지도 않고 자기 계획대로 가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못된 놈들 같으라고 당장에 진짜 토기장의 마음같이 깨부셔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잔꾀를 부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희망을 주더라고요. 뭐라고 희망을 줍니까?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데 충격적인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게 뭐냐? 그렇게 희망을 주는데도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왜? 길이 있고 아니 왜? 분명한 답이 있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이유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쭉 보면서요 오늘 우리 삶도 너무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에 문제에 부딪혀죠.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사람에 의해서 위협을 느낄 때도 또 수입이 줄고 또 꿈이나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고 노력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고 중독에 벗어나 싸울 때도 있고 건강이나 재물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그때 우리가 뭐합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주님만 빼놓고 온갖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빼놓고 온갖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더라고요.
여기 말씀 안에 중요한 단어 4개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면 이사야 30장 15절 말씀해 놓고 그 안에 가로가 쳐 있는 게 보여요? 보이죠? 네. 그 가로채는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더라고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였습니까? 돌이켜.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인데요. 여기 세번역에 보니까 회개로 써 있어요. 세번역 30장 15절 좀 보여줄까요? 주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가 나와 있잖아요. 돌이키는 거 회개는. 1차적으로 이 회개가 이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고 있는 사절단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길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는 누굴 위해서인 것일까요? 누굴 위한 회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더라.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돌이켜만 읽었지만 그 대에 얻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얻는 축복들이 다 있는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회개가 있을 때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영적인 이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쪽을 가고 있다는 걸 알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지금 영적인 방향감을 잃고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 스트레스 받을 때 잘 대처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냐 이거죠.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바로 그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된지를 파악하게 되어지고 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결국에는 동행하게 되어져서 바른 방향과 간걸 가지고 가게 되는 귀한 축복이 바로 회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은혜가 가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여러분 나오신 걸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전에 우리가 늦게 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오셔서 여러분 꼭 할 일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을 먼저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충분하게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첫 번째 단어가 회개라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로친 게 뭐였죠? 조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용이라는 단어를 또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세번역을 한번 다시 볼까요?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하여. 그러니까 조용히는 다른 말로 뭡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 이 마음을 언제 편하게 먹게 되느냐? 그거더라고요. 매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즉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이때 오는 마음이 뭐냐? 바로 마음이 편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어떤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에 시편 55편 22절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명령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예배하면서 지금 예배 집중 안 되냐고 딴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자,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어떤 때는 복잡한 생각이, 예배 끝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많이 있을 줄 알아요. 당장 해결할 문제들, 당장 헤쳐나갈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생각에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오늘 밤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여기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5절 맨 앞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돼 있어요. 주님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주인 되시고 다 같은 비슷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통치하고 다스리신 주님께서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복잡한 나의 생각과 이 정말 엄청난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과 감정들을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냐?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과 불안함을 물리치고 이 찾아오는 것을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세움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들, 내 마음들, 이 복잡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짐을 맡기라는 이 말씀은요, 내 짐을 여호와께 통치하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통치하도록 허락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운데, 머릿속 가운데, 마음속 가운데 정말 놓지 않고 싶고 뺏기지 않고 싶고 오픈하고 싶지 않은 그 중심을 주님이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걸 통치하시고 있는 그 주님이 나의 머릿속을 다스리도록 허락한다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안식이고 마음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시편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을 통치하도록 또 다스리도록 여러분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진정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된 단어가 뭐죠? 잠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 평강이, 내 짐을 주님께서 맡기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세 번째는 잠잠함인데, 이 잠잠함은요 여러 가지 들리는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요 그 영혼의 소리에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리지 못하도록 너무 많은 소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음들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풍랑을 외쳐서 향해 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소음이 될 만한 소리를 없애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뭐예요? 신뢰입니다. 믿음이죠. 이 믿음을 좀 더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갖고 이제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네 번째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그 확신은요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요, 그 확신은요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반석이 되시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귀에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찌할 줄 모를 그 순간에 잠잠히 다른 영혼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다른 잡음들을 다 제거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길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동안요 저는 두 가지에 놀랐어요. 하나는 15절 끝에서 이러이러한 길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도 도대체 듣지 않는 그들의 태도, 원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놀랐고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이 본문 30장 18절이더라고요. 3장 30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못된 것들이라고, 못된 민족, 그렇게 내가 너를 택하여 특별한 관계 속에서 유지했건만 너희들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갖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너희들은 내가 한 방에 날려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호와는 기다리신다. 여호와는 기다려 너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 일어나시리라. 너에게 긍휼히 여기려. 여호와는 정의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폭받쳐서 막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모든 문제에 모든 걸림돌에서 항상 다른 데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해답을 찾지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저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마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로 보면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득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단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가훈이 되길 축복합니다. 뭐 이미 다 가훈이 있겠지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나와 내 집을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양진만과 양진만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한번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김선태와 김선태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안 되겠어요. 장로님 혼자 해보세요. 오직 박진규와 박진규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상희 고사님, 여자 대표를 한번.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우신. 오직 한상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함께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만 더 외쳐봅시다. 절단하는 마음으로 시작. 오직 양진만과 양진만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마음을 주고 나의 생각과 복잡한 여러 상황의 마음들을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마음을 내드리고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또 간증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또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까요?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도 찬양을 함께 얻어보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효를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영혼에 감각을 잃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내 영혼이라면 주님,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주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의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 주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무나 너무나도 내가 영혼이 우리 주의 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영혼에 감정을 잃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내 영혼이 모든 것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따지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실과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난 신령하며 나만 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여 잠대미가 빛을 발하면서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의 영적인 치료와 그리고 회복을 위해 몸과 마음의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잠잠히 주여, 저희들 너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영혼이 너무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여 내 길이 이거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과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의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를 다짐하고 살아내기를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